18절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의 현장에 있든 또 온라인으로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 권능의 표심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세임 주시고 또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또 남아있는 한 주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좀 몸을 밖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럴 때는 막 허리도 삐끗하고요. 다리도 막 삐끗하고요. 쉽게 다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추운 겨울을 잘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그런 악한 세력들과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한 해를 또 돌아봤을 때 어떠십니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영적인 전투,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승리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뭘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거죠,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위임받을 때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안수하면서 교훈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훈련시켰던 디모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교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복음, 그러한 가르침을 디모데 너는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고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외조모와 엄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너 이거 꼭 붙들고 가라. 그래야 싸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와 또 그런 집회와 또 기도회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강타하고 나의 심령을 일깨우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잘 모르는 말씀, 성경의 66권에 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잘 모르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무기 삼으면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신갑주 입고 계시지요? 교회 온다고 벗어놓고 오시진 않으셨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쥐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꼭 쥐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 나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 그냥 눈짓 한 번에 그냥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그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말로 못할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셨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슬프십니까?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담대히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말씀 안에 다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거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또한 디모데를 본받아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확신한 것에 거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적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사적 상황. 남과 북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예요. 모르셨죠?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비록 휴전을 해서 막 저기 중동에 있는 것처럼 막 폭탄이 막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막 허건날 날아다니고 터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휴전을 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미사일이 지금 당장 날아와서 서울을 초토화시켜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영적 전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치열하고 맹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전쟁해서 잘해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 전투에서 지거나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100%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번 주 주일에도 동일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정되었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대요. 내가 한번 싸워볼게.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도 이기는 거고 내가 지면 너희 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다시 올라 승천하실 때 또한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영적 전투는 100% 승리하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거나 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도 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개선장군이 그 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개선장군과 함께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졌어. 나는 또 졌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승리한 개선장군, 그 왕, 세상을 이긴 왕과 함께 성에 들어와서 기뻐 뛰며 우리가 승리했다. 주님이 승리했다. 그러고 나도 승리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난 졌어. 난 또 져. 난 세상한테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승리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를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양심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착한 양심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란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합니다.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선한 양심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끗해졌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님을 닮은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양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붙든 사람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분별함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지혜롭게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 마귀의 죄와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이 잘 간직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듯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잖아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영적 싸움을 또한 싸우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패할 수 없다. 그리고 선한 양심,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영적 전투를 멋있게 승리하시고 또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도 미끄러져서 실족하여 낙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시면서 힘을 달라고, 내가 2020년도는 이러한 것들 잘 못했는데, 이러한 것에서 내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노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새로운 2021년도 가운데, 새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2021년도를 주님 살아가고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오늘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 은혜 입혀 주셔서 땅의 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